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변화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편집된 순서대로 하자면 지난 2주 동안 묵상했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이전에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동안 말씀이 제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다룰 수 없는 아주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오늘 3장, 4장을 나누고 난 후에 다시금 2장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의 미투라고 하는 말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의 시작이 작년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회 전반으로 이 운동이 퍼져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유명한 NBC 아침 방송 더 투데이라고 하는 방송의 간판 앵커였던 맷 라워라고 하는 분이 아마 결국 고발되어서 방송국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0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우리 최영미 씨, 이분도 미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며 한 사람을 고발했는데요. 그 고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한국 문학의 상징이요, 문학의 대표로 불리우는 고은 씨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그 이름이 올라서 우리 문학계의 희망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문학의 꿈을 키우는 그런 어린이들 책에까지 그 시가 게재되기도 할 만큼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유신 시절부터 반정부 활동을 펼쳐서 저항문학의 선두에 서서 활동했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그 공이 인정되어 모든 단체장을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문단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화려한 경력과 지금의 자리를 이용하여 작가를 희망하는 그런 여성들을 농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반 시민들만 몰랐을 뿐 문학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아무도 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나무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사고로 창작을 해야 하고 가장 이성적으로 비평해야 하는 문학의 세계가 일반 시민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난잡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최영미 씨는요, 그녀의 시 괴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 사람을 빗대어서 말을 했는데요. 삐뚤어진 의식을 가진 문단의 권력자는 괴물이었고 그의 일탈의 행위를 고발하지 못한, 그래서 그의 권력의 힘에 눌려서 창작 세계를 펼치는 어떤 일에 필요하겠다라고 두둔하고 방관하고 묵인하며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문화계와 언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괴물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긴 했지만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세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00년 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가장 거룩하고 순수해야 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뒷거래를 하여 온갖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부장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비호를 받고 제사에 사용할 짐승을 팔고 있는 사람을 내쫓았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세 복음서도 공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가,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공이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알려진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보다 다른 복음서는 좀 더 강한 의조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장면은 매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읽는 독자에게 좀 당황스럽게까지 만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은 교회 기능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다룰 때에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교훈을 삼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증거로 세 가지 두는데, 하나는 율법, 하나는 약속의 땅,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성전 신앙이 있었고, 성전은 그들의 영적 구심점이 되었던 곳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외세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 기물이 약탈을 당한 것이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해방될 때에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전이 종교의 권력자에 의해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각종 이권을 위하여 성전을 이용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의 부패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습니다. 이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제사장 그룹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은밀한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유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유행이 문화로 자리 잡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습니까? 유행은 호기심으로 참여하게 되고, 문화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제도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처음 성전에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절이 되면 유행처럼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축제가 점점 더 문화로 바뀌게 되고, 어느 틈인가 묵시적으로 그것이 제도화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많죠. 소위 말하는 장로의 유전 같은 건 바로 이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도화된 어떤 일을 다시금 원래 자리로 옮겨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은밀한 혁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화된 어떤 현실에서는 그냥 묵인하거나 관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점점 더 부패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사로 오는 사람들은 편리를 제공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행처럼 번졌던 성전 안의 거래, 이것이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숨겨진 제사장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암묵적으로 제도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례처럼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 예수님께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흘러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에게 매우 도발적이었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감시하고 방해하고 때로는 어떻게 체포할까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성전 정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지? 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 세워진 신성모독죄는요, 본문의 일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씀을 빌미로 삼아 이를 왜곡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죄목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 성전을 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 성전이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라고 하는 이 꼭지점,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특정한 제사장 그룹, 특정한 종교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종교적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민이라고 하는 만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도 있었고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이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여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여기 성전의 권력을 가진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연동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며 소동을 벌이게 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흔히 성전과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 제사를 드린 것이고 성전 그 주위에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뜰, 유대인 남자의 뜰, 유다인 여자의 뜰,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큰 성전 안에 벽을 둘러 있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 자리, 이 자리는 바로 이방인들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거기서 들어갔고 그리고 유대의 여인들도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빼앗겼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하게 되니 이방인들이 서야 할 자리를 잊어버린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제사를 드려야 할 공간을 빼앗긴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 서서 제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성전 찾기를 주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면서 이방인에게 주어진 분깃을 왜 빼앗으려고 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이방인들이 서야 할, 만민이 서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자 주님은 그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성전 정화하신 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상을 얻고 난 후에는 맹인들과 전언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성전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은요, 출애굽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달라고 하는 명분이 뭐였냐면, 내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달라, 이게 명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사흘길 좀 가서 그래 제사 드리면 안 되겠니?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합당치 않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부터 성막,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짓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내내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지파별로 텐트를 쳤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전에 연기가 피어오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해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텐트를 걷어 움직였고요, 그곳에 불기둥이 있으면 함께 그 불기둥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전 신앙으로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로 여겼던 선민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전이 제사장의 야욕을 채우는 그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주물,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잘못되었을 때 주님은 헐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헐라고 하셨을까? 좀 고치면 안 되나?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바꾸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거 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헐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짓는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축복할 때에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그 위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 성전, 천국의 열쇠가 있는 성전, 그것을 건물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전 정화할 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사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로 지러 가실 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드나들기 시작한 나이가 12살 때부터입니다. 12살 때부터 성전을 드나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때 이미 종교의 권력자가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오늘 이 본문에 이 시간에 왜 이와 같은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지금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제자들의 증언. 이 말씀을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너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내쫓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 세워졌죠.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마지막으로 헤롯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세웠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함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그 46년이 걸렸지만 여전히 완성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만 이해하지 못했나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언제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하고 있어요. 사흘 만에 일으키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마 제자들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 속에 선생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매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정말 허물어졌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했는데 이 성전은 AD 70년경에 소위 말하는 주월, 유대인의 전쟁에 의해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표시만 되어 있는 통곡의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스크가 있는 금돔, 골든돔만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무너진 채 다시금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구심점,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 그리고 자신들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이 성전이 이제는 두 번 다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던 인류가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준 목사님은요,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교회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심으로 우리도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 두 가지만 말씀 나누면요, 첫째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제사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귀중하게 여겼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채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제사의식, 예배의식, 성전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소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를 거룩한 성령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노래가 되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어떻게 예배가 돼요? 자기의 이익을 보고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자기 중심이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무슨 예배가 됩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이 헬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관역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관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관역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나에게로 향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에덴은 우아한 기쁨, 행복, 즐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은 명사형이잖아요. 죄기동사가 되게 될 때에 이것은 아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기동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동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곧 자신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죄기동사라고 합니다.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단, 주색에 빠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로 향하다 보니까 그는 주색에 빠진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엄명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예화는 우리 성경 공부 그 교재에 나왔던 예화인데요.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영수란 뜻이 아니라 당시에는 장로 대신에 영수라고 하는 호칭을, 존칭을 붙였습니다. 직분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섬기고 교회 헌신하는 분에게 영수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줬는데요. 엄시성을 가진 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열심히 섬기고 교회 참 잘 세웠을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바로 왕손을 모시는 그런 마부였습니다. 말을 이끄는 마부. 왕손을 모시고 시골길로 가다가 이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왕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손이여,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이 왕손이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말이 될 수 있니?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엄영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왕손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후에는 성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랑캐스터 가보면요, 이 더치계 사람들이 많이 가진 신앙, 메노네이트 이 교파가 만든 성막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성전을 똑같이 이렇게 모델로 만들고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이드가 함께 그곳에 관람하러 온 사람을 모아서 설명합니다. 지성소는 무엇이고 성소는 무엇이고 안에 물동이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쟁반은 무엇이고 촛대는 무엇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성물다 기구들 설명하고 난 이후에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separation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은 곧 거룩입니다. 거룩. 카도시, 구별입니다. 성전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성전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의 죄를 씻지 않고 정결케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양의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는 그 손을 씻고 물등이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룩이요, 거룩이 무슨 이상한 말이 나고 행동할 그거 거룩 아닙니다. 매일 성경 끼고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걷는 그게 거룩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잡혀 있는 생활하는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된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대개는 교회 안은 다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은 다 거룩하죠. 교회 안은 다 거룩합니다. 교회 올 때에 부부간에 싸우고 서로 욕하고 하다가도 파킹 자리에 딱 들어오면 거룩해지잖아요. 매우 거룩한 천사처럼, 존귀한 자처럼.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거룩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거룩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레미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파워포인트 예레미야서 7장 19절부터 10절 준비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드렸는데, 그들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겼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다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이 성전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역겨워하셨습니다. 역겨워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든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매우 역겨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육체 속에 살지만 육신에 매이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책 하나를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요한이 밤모습에서 환상 중에 천사가 보여준 그림을 그렸는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온갖 전통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행하던, 이권에 개입되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던 그 교회 시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과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과 장소는 교회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이종범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만백성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하나님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우리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삶 속에 성취시키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방인이 빛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